날씨가 참 얄궂습니다. 흐렸다가 갰다가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참 큰일입니다. 땅도 타고 농작물도 지금 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내리는 비를 관리하는 정도이지 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뭄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으로 촉촉히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르고 바닥이 드러나고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이 메마른 대지 위에 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야곱에 관하여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야곱은 딱 한마디로 규정짓기에 굉장히 곤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역기능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범한가 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야곱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평생 목이 말랐던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유난히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결핍증을 느끼고 목말라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을 때 그는 자기가 속인 것이 들통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까 기도받는 중에도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는 반대로 어머니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여인들과 무분별한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자기에게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보이고 애정을 보이면 어떤 여인이든 쉽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하거나 결혼함으로 인해서 한평생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집착하고 사람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고 파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라면 그 밧단 아람 들판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그는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사랑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 사랑이 결핍이 치유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축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뭘 잘했다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랑 앞에 자기 조건을 내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감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이 편애는 요셉과 베냐민에게도 이어져서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만들고 맙니다. 자기도 편애의 피해자면서 자녀들을 편애한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문제가 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편애했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그대로 다음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구나 목마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찾으려고 하면 결국 한계를 느끼고 상대방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끝이 안 좋았습니다. 아주 끝이 안 좋게 20년 동안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아주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외삼촌의 재물을 거의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날 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그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까지 야곱은 일평생 스스로 자신을 괴롭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할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내 앞에서 태클을 걸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나 돌아보면 그 누구도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괴롭히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믿음의 대가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인 권위와 인생의 품격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나서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조상들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으니까 거기 미치지 못하죠. 이후로도 17년을 더 사니까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계속되는 방랑의 삶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그 아픔을 가슴에,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랑지가 될지도 모르는 이 애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는 인생에 목말랐고 굶주렸지만 그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채우려고 갈망했고 스스로 채우려고 목말라 했었는데 그 인생의 목마름과 갈망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면서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다윗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다윗을 치유하고 야곱을 치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델 들판에서 야복강에서 세겜 땅에서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이지만 정말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곱, 그의 입으로는 고난을 말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오늘 내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섰을 뿐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날 때 그리고 바로를 떠나올 때 두 번 축복을 합니다. 7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7절입니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야곱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합니다. 기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힘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입니다. 그 노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잘 묻죠? 특히 남자들은 나이를 잘 묻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나이부터 묻습니다. 교통사고 나온 현장을 가보십시오.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이게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런데 묻는 이 태도가, 이 어감이 굉장히 거만하고 불손하게 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생존권을 쥐고 있는 왕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초라한 노인이고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으로는, 개정개혁 성경으로는 굉장히 거만하게 들리는 듯한 이 표현이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굉장히 공손한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식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이 아닙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비록 양식을 얻으러 온 초라한 노인이지만은 그 노인에게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이와 연륜을 이 바로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그네 힘없는 노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물론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한나라 왕이 볼 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있다. 그 연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바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로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항상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넘어감으로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과, 그리고 이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실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만 가지 문제, 거기다가 좀 더 하면 5만 가지 문제가 됩니다. 만 가지든 5만 가지든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 가지 답을 찾고 5만 가지 답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게 뭐냐? 문제는 만 가지라도 결국 만 가지 답이 아니라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5만 가지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완전하고 유일하고 완벽한 답인 한 가지 답, 그걸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떻게 나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 양식을 얻어 온 사람이, 초라한 노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하는 짓이냐고 물리칠 수도 있지만, 바로가 이 뭐하는 짓이냐고 나를 어떻게 보고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그 축복을 처음부터 마지막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탄산음료를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딱 탄산음료를 마시는 날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이 안에서 이게 열이 꽉 차가지고 막 뭔가 찬 게 자꾸 땡깁니다. 그런데 이 찬물을 마셔도 안 되고 이렇게 시원하게 탁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쯤 제가 콜라를 미리 사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얼음을 수북히 넣어가지고 그냥 콜라를 벌컥 마시죠. 그리고는 또 후회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왜냐하면 해갈이 안 돼요. 그 콜라 마시고 나면 더 갈증이 느껴져요. 인생이 메마르고 공고해지면 자꾸 달착지근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마시죠. 그런데 나중에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시면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들, 집을 잃은 아이들, 장난감이나 과자로 울음을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안 됩니다. 엄마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에 목말라 했다가 여러 가지 과정과 사건을 겪으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 인생의 갈망과 이 열망이,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는 바로도 묵묵히 그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먼저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살리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로 인도에 가셔서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만들어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전에 제가 전도사로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집이 저기 당리동이었는데 퇴근을 하면 영주동 터널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빠릅니다. 근데 매일 퇴근할 때 영주동 터널로 가지 않고 대천고개로 넘어서 집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대천공으로 넘어가면서 대천공은 그 높은 곳에서 부산을 축복했습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제가 선포하고 축복했습니다. 먼저 저 대신동 쪽을 향해서 저기 자갈치 쪽을 향해서 이 북항 쪽을 향해서 이쪽 서면 쪽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해서 뭐 간혹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축복할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사방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부산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제 마음에 푸듯하고 얼마나 기쁜지 마치 부산이 다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됐는지도 모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인생의 질고를 겪으시고 만약 그러셨다면 그게 하나도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내일 이제 오늘 주일 보내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이 지긋지긋한 직장, 이 빌어먹을 직장, 그러고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면서 들어가십시오. 이 직장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이 집구석에 내가 또 들어가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이 집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대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무엇에 목마르고 갈급해 하시고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그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조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질고, 고난을 변하여 영적인 지혜와 권위가 되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